오늘 사사기 4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 세 명의 사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4장에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라고 그렇게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손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사를 딱 세우십니다. 그 뒤에 프린터물 있는데 좀 나눠주실래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죠. 과연 오늘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에훗과 삼갈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무려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꼭 태평성대를 이루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또라는 단어인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또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2절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병거 아래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또 하나님께 또 나와 회개하죠. 부르짖고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드보라 여자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또 악을 행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자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여자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여성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여성들의 위치라는 게 형편이 없는데, 지금 이 드보라는 당시에 재판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볼까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도 세지 않고 무시하던 때였는데 어떻게 드보라에게는 와갖고 사람들이 판결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인정받고 드보라가 당시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드보라가 이제 점점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세워서 저 시스라와 대적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 또 그들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에 보면 16절에 여러분 전쟁 가운데 누가 이기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7절 보세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뭐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8절 볼까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니 그랬어요.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용감했던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모집해라. 그리고 가서 저 가나안인 와빈과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도 나와 함께 가십시오. 이래 말합니다. 지금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전쟁에 나갑니까? 고대 사회는 여자는 전쟁에 안 나갑니다. 집 지켜야죠. 근데 아니 드보라는 얼마나 용감했는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드보라와 간다 안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드보라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드보라가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그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드보라가 간 게 아니라 누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밭에 가면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밭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시장 가면 시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집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뭐 내 생활은 생활이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죠. 지금 드보라가 여자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당시 전쟁에는 여자들은 원래 나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까 드보라가 그 전쟁에 나가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여인이 되었을까?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때 랍비소대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좀 드보라를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자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여자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사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닐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바락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드보라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재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보라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도 있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 내 손에 붙여주셨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위로를 해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또 조언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우리가 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조언을 해준다, 나는 좋은 얘기를 해준다 하지만 도리어 그 말을 받는 사람은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말 해준다고 하는데, 바른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바른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뭐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 해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카톡에도 말씀 좀 보내주고 또 기도도 보내주고 또 좋은 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 그 말씀이 결국 마음을 열고 또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드보라는 지금 보니까 계속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힘을 얻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앞에 누가 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쫙 가잖아요. 그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법궤가 가장 먼저 앞을 쫙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그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군대잖아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보다 한 발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나안 와빈과 또 아버지 군대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드보라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온 나라가 이처럼 아버지 걱정과 또한 아버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리어 이런 어려운 위기가 온 나라가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복구되고 재건되고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